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은 빗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될 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때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금만 장애물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좁은 집과 겨우 낀 일을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나 하기 쉬운 이런 일이고요. 감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더라도 불평 대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에 필요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민족이 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죄악된 길에 들어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좀 손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그냥 손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악랄하기로 유명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어요. 오늘 그 16절 말씀에 얼마나 놀랐으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발 8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 대관령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 하고 이게 몰려오는 이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는 참 창자가 뒤틀어지고 정말 이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 그를 멸망시키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주 멸망이 아니라 나중에는 회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슴 우리는 이게 들판에 푸른 초장에만 이게 뛰어노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그 무리들이요 사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절벽에서 살아요. 다른 짐승들이 공격을 해서 올 수 없는 아주 가파른 거기를 아주 잘 이렇게 다니면서 보통 다른 짐승들은 가지 못하는 데 사슴들은 그냥 뛰어가요. 그래서 내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공격을 회상하면서 그는 정말 좌절하는 이런 상태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이 시를 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 이제 치리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민족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뤄주십시오. 이것이 수년 내에 이 일이 부응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응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의지하고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늘 의지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내가 아는 길이 있어서 아는 길로 거기 조금 더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은 항상 고집을 부르고 다시 돌아가라 유턴해라 맨날 이래. 그래도 내가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못 갔더라도 내비게이션은
그 다음부터 길을 인도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멕시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을 만들고 있던 지저스 카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각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오른팔을 잘라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대부분 저 조각상은 이제 더 이상 완성되지 못하리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조각가는 이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서 더 훌륭한 조각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를 보고 놀란 멕시코 사람들은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이 작가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뜻에서 이 조각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애칭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숨막히는 절망감 속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열려 있고 우리가 기도할 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터널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일수록 훨씬 더 우리가 치러야 될 때가 큽니다. 대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어쩌면 성경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것을 그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전도의 기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와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극한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참으로 귀한 한마디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와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강한 힘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둘러싼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라도 이 위대한 선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뒤틀려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시련과 환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갖 질병과 사고, 죽음과 실패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도 바로 나와 같이 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을 전도하는 일에 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불러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삶의 질을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어떤 상황이 와도 난 거꾸로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에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그 감사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듯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주님에게서도 예외가 아니고 주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참 하늘 보좌에 영광을 얻으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도 본을 보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소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